제목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나서요. 목요일 날 저녁에 주보를 만들었는데 금요일 날 핍니다. 갈등이 참 많이 생겼어요.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 하면 이 제목만 갖고 설교하게 되면 상당히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나님께 많은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그 예화를 허락해 주셨어요. 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 보게 되면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 후반부와 고린도전서 3장 전반전을 통해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이렇게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자, 이런 그 사람들로 분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딱딱딱 이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분류한 게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게 상당히 잘 분류를 해가는데요. 신학교 수업 중에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 때도 항상 이걸 많이 다루는 인간론 같은 거 다루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경론 시간에도 얘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무엇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종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것을 직접 구분한다기보다는 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얘기했고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문제점들과 병들고 그 다음에 지금 부패돼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지 그 의도를 살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오산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얘기인데요. 주일날 낮에 대예배를 마치고 수원 쪽에 권성구 쪽에서 수원을 아시는 분들 권성구 쪽에서 오산 화성구 빠져나가면서 수원 들어가면 권성구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거기 이제 우리 그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개청 예배를 드린 건지 창립 예배를 드린 건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아주 몸이 좋으세요. 이백천 집사님보다도 뭐 등치가 훨씬 더 좋으시고 키도 한 저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분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신학교육을 좀 뭐라고 할까요? 야간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서 저희 지방에서 전도사님 생활도 하시다가 제가 내막은 잘 모르지만 여하튼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뜨거우세요. 패기도 있으시고 그 교회 여전도회 회원님들 몇 분 안 됐지만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막 앞에서 찬양 인도하게 하시고 그 교회 전도사님을 보았는데 저하고 같은 대학을 다니던 제 2년 후배였었어요. 그분은 신학과가 아니라 기독교 교학과예요. 앞에 나가서 막 찬양 인도도 하시고 하시는데 참 은혜롭게 잘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예배 중에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냐면 형님, 이 아우를 보십시오. 이 아우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형님, 이제 다 손 털고 예수 믿으십시오. 기도하다 말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러다 그럽니다. 동생들, 손 털지, 손 씻지,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살아. 이분이요 전직 주먹 출신이었습니다. 눈치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 갑자기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렇죠. 형님 이 아우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야간 신학교를 다닌다, 손을 턴다 했을 때 그 조직에 형님이라는 되신 분이 엄청 맞았을 것입니다.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그거 해가지고 뭘 어떻게 먹고 살려고 이거 해야 그래도 돈도 잘 들어오고 뭐 조직 관리 잘하고 지역 관리 잘하면서 멋있게 정말 사나이답게 한 번 가는 건데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야간 신학교에 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그 몇 안 되시는 분들 모아놓고 기도하시고 말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길가에 잎에 있는 그 2층에 조그마한 그 하나를 이렇게 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아마 제 기억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 이후에도 지방의 모임 때 그 목사님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 수원에 아주 숯불 걸로 하는 그 멧돼지 숯불 아주 잘하는 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시절에 마음껏 드십시오. 막 아주 그냥 뭐라고 배포가 엄청 크세요. 시큰 먹고 왔어요.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주먹질하던 내 동생이 목사가 되겠다고 나서니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헌신의 그 삶을 살았는지는 저는 그 내막은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분명한 그 콜링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목소리에 저는 순종했다고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 주먹질 하던 놈이 뭐 공부도 신학교 어디 야간 다녔다는데 뭐 하는 게 있다고 그렇게 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과 계획하심을 그 누구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육에 속해 있는 상황에도 부르셨을 때는 그만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서로 함께 만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한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몸된 천을 함께 세워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했으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자칭하는 우리 중에 아직도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이 마치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형님하고서 예수 믿으세요 해놓고서 자기 성도들 또 예수 안 믿어? 하고서 이전에 있었던 혈정과 그 삶의 스타일로 목회를 한다고 곤란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분명히 육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의 상태에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었었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려고 마음문을 꼭꼭 닫아놨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러한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하루 살다가 하루하루 살다가 소망 없이 땅 속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무슨 일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포트 피어스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저의 지식이 아닙니다. 저의 신학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의 좋은, 제가 말을 잘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변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진노에 붙잡힌 무슨 아저씨 제목은 막 잊어버렸어요. 그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재미없는 설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후반부에서부터 시작해서 40분씩 이상을 그대로 모노톤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국의 대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나 엄청난 성령님의 능력을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좋은 문체와 친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었던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바꾸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참 안타깝게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라고 불림을 받은 성도들 중에 신령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나도 더 악하게 살아간다. 우리 그런 말 종종 할 때 있죠. 저건 어떻게 예수 믿을 때나 예수 안 믿을 때나 똑같아. 그런 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수 믿을 때나 예수 안 믿을 때나. 그런데요. 그 말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인간은 어떻게 저 뭐뭐는 예수 믿고 나더니 더 독해졌어. 예수 믿고 나더니 더 악나. 이건 참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나 혼자 욕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째로 가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에 속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라라. 하나님을 몰라라. 내 거 생각합니다. 내 이익 생각합니다. 내 부귀를 생각합니다. 내 명예를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것이 전부가 된다는 얘기. 그것이 우상이 되어 그것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나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큰 문제 속에 남아 있었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껍데기적인 모습들을 벗어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제목을 드렸는데 조금 더 그 다음 절 넘어가면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신령한 자의 모습으로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손가락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다시 가야겠다. 내가 십자가에 다시 가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한번 못 박히심을 입었는데 다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에 가야겠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다 지금 가로채가고 있고 그 가운데 무엇입니까? 예수는 안 보이는 어디 그냥 어두운 상자 속에 처박아 놓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육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혹 우리 삶 속에서나 혹 우리 교회 안에서나 혹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화로요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드립니다. 찬열이하고 진열이하고 유나를 참 보고 싶은데 제가 이진희 자매 만나가지고 한번 그런 적 괜찮으니까 그냥 애들 좀 시끄러우면 어떻겠냐고 애들이 그런데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죠. 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뛰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는 조용해야 돼. 애들한테는요. 고 나이 또래 아들한테는요. 그것이 고문보다도 더 힘들어요. 3분 잘 앉아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힘들어요. 근데 그런 애들 앉혀놓고 너 그거 떠들면 안 돼. 너 거기 하면 올라가면 안 돼. 너 뭐 그거 하면 안 돼. 참 힘들죠. 저도 어렸을 때 애 키울 때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 근데 좀 얘가 심했어요 한 번은. 그래가지고 진열아 좀 심한 거 같다 했더니 네? 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나 너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왜요? 그러길래 엄마 아빠 불러와. 내가 엄마 아빠를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저기 가서 벽 보고 손 들고 서 있게 할 거야 했더니 애가요 이렇게 들리더니 금방 막 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로서는 제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떠들고 막 난리 쳤는데 왜 엄마 아빠가 목사님한테 혼나야 돼? 왜 그 아이들은 참 묘하죠. 벽 보고 손 들고 서 있으라고 아주 그냥 뭐 죽는 것보다 더 싫은가 봐요. 애가 막 울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 더 건들면 뻥 터지겠다 싶어가지고 아 괜찮아 괜찮아 하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 수준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 수준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십자가에 가야 되는지,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우리 아빠 엄마가 목사님한테 혼나야 되는지,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나의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주로 고백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십자가에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제대로 된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부분이죠. 성령님의 가르침 따라.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은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살아간 자들이라면요. 그것에 대한 걸맞는 당당한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합니까? 우리가 뭐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앞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뭐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의 임치심을 받은 자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때 나와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 열방들을 우리가 심판할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서 심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판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실링이 있는지 없는지, 마음속에 성령님이 다 앉아 계신지 아닌지. 아유, 좀 가려야 되나?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지금 얼마큼 받고 살아가는지. 아유, 참, 저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그저 여기서는 말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봐요. 우리 애들이 쟤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아빠 그러지 마. 얘기합니다.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자세,
여기 우리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님을 주로 모시고 내 몸이 거룩한 전으로 이제 변화되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절 말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도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가 절대 못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를 가르칠 수 없지만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간다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표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서로 모였는데 그곳에 분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에 그래. 왜 너를 여기 내가 이럴 수 없다라는 얘기.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온유하고 충성하고 자비스럽고 이런 열매들을 내야 되는데 왜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건 참 힘들죠. 근데 세상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참 쉽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생각 딱 바꿔버리면 돼요. 하나님 잠깐 오늘 예배 마쳤으니까 나 다 했습니다. 이 한 주간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나와가지고 주여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시며 당수의 우들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 일주일 동안 예배 마치고 문 밖에 나가지만 우리는 지금도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운전하면서 또 나는 내 입술이 죄를 질지도 몰라요. 내 마음이 죄를 질지도 몰라요. 저 이상한 뭐뭐뭐 같은 놈 운전을 왜 저렇게 하고 있어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카트를 제대로 갖다 놓지 않고 왜 저같이 차 옆에다 갖다 놔. 물건을 썼으면 제자리에 놔야지 왜 밖에다 갖다 해서 손 닦아야지 왜 손 안 닦아 하면서 우리는 바가지 긁기 시작하고 남을 우리는 힐난하기 바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더 간구해야 됩니까? 당신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또한 우리 자신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목사가 평신도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평신도가 목사님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 근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지를 않고 주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시죠. 목사님한테 잘해드려야 돼. 그럴 때마다 전 큰 부담이 많아요. 감사하지요. 내가 도무지 뭐라고 저것 사람한테 되게 잘해주시나. 그럴 때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체된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서로 섬긴다면, 서로 교제한다면, 서로 사랑을 나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모습이, 그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모쪼록 성도 여러분들 제 마음을 말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육적인 생각, 우리 육신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 그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당신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인데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소서.
왜 내가 잘못했는데 내 아빠 엄마가 야단을 맞아야 합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저주를 받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면 아니 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이한 주간 함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이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고 육의 모습을